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산을 올라가기를 즐겨하며 그곳에서의 경치를 바라보고 이렇게 딱 내려올 때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즐겼는데 이제는 무릎이 좀 하면서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좋아하는데 이렇게 등산을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다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로만 듣던 이제 종종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등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거의 가장 어렸었기 때문에 뭐 열심히 가면 그래도 체력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 올라갈 수 있겠지 이렇게 착각을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딱 올라가면요, 권사님들 몇몇 분들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날아서 올라가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보면 우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올라가실 수 있을까? 뭐 특별한 근육이 있으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도록 빠르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뛰는 듯한 마음으로 막 쫓아가다가 한 중간쯤 가면요, 거의 자포자기하면서 아유 목사님 끝났네요 하면서 이제 하산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 많은 추억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산을 오르는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종종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는 뭐라고 하죠?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산에서 해가 더 빨리 떨어지고 이게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이 길을 잃거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그 여러 가지 시간이나 상황들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산이라는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있죠. 과연 그 당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등장하는 산은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제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표현은 간절히 바라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이 자신을 해치고 위협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이 산을 통해서 여호와를 발견하고 있는 이 화자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문한 다음에 자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가고 있었겠죠.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도적들의 위협이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낙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떠한 추위나 더위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지 않을까? 막 염려하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볼 때 산을 보면서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바라봤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매주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물은 다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너무나도 분주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무언가 분주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산이든 하늘이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겠죠. 하나님, 제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쫓기다 보니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렇게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찾을까? 어디에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까?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눈을 들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도 시간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 나에게 반복적으로 뺏기고 있는 시간이 과연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시인은 순례길을 떠나면서 산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고 있습니다. 나의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먼저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사하는 일들을 우리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온전히 걸어가도 이 힘이 빠지거나 다리에 이렇게 무리가 오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걸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위험의 순간이 찾아오고 위태로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밤낮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가장 분명한 현상이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동일하게 낮에부터 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낮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심한 보살핌을 여러분들은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까지도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한 번 경험하고 그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종종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세심한 분이구나, 우리를 진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전쟁을 할 때 동맹군이 함께 있는 자리를 말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피고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오른편이라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든든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과 자비하심과 이러한 지켜주시는 은혜가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3절, 4절, 5절을 보시면요, 이 시점들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제 나의 고백에서 너의 고백으로 지금 화자가 바뀌었죠. 4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공동체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호와는 너를 지키고 너의 우편에 계신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화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경험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옆에 있는, 우리가 같이 있는 지체들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힘겨워하거나 아파하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이 찬양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뇌가 이렇게 트여지고 변화되는 순간은 두 가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행을 할 때이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을 때라고 합니다. 새로운 곳에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막 부대끼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번 시각이 좀 넓혀지고 튀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겠죠. 저희는 여행 갈 여유가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책을 사주시는 방법도 있죠. 책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펼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이 아이들
3살 때, 4살 때 갔던 곳을 과연 기억할까요? 아이들이? 거의 저의 첫 번째 기억의 순간은 사실 7살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은 곳을 막 데리고 가고 했어도 사실 기억 속에는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저희 둘째 어디 가보고 저기 가보고 막 데려다 줘도 지금은 전혀 기억을 못하겠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마음 한켠에 따뜻함으로 그 장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산을 너무 가기 싫어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고 함께 내려오면서 즐거운 시간이 됐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산 가자고 하면 아유 싫은데요, 아유 아닌데요 할 때 누군가 마음에는 한번 가보자, 그것도 괜찮은 경험이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행이란 것의 묘미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올렸을 때,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는 과연 어떠한 감정이 흘러나오기 원하십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간 곳, 예배에서 견뎌야 하는 곳, 떠들면 안 되는 곳, 막 이러한 이미지로 만약에 자녀들에게 남아있다면 과연 그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했을 때 과연 교회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한 교회를,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 고백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고백, 너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났으니까 나만 좋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 세대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면서 이들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올렸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구나, 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누군가 다음 세대는 무서운 분, 심판하는 분, 벌 주시는 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지키고 보살펴 주시는 분인데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중동의 기후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 6절의 말씀을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낮의 해, 그 당시 중동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밤의 달, 그 추위가 영하권으로 갑자기 막 떨어지면서 그 추위를 못 견뎌서 쓰러지는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하면 밤이라고 하면 이 무서운 이미지가 강하게 이들에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의 해, 밤의 달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몸을 지키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실 때 어떠한 환난과 낮에와 밤의 달이나 어떠한 환난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있어요. 학교에서요, 또 학원에서요, 앞으로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막 이야기할 때 이 자녀를 딱 붙잡고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자녀들이 착 비웃거나 에이 뭐요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엄마의 말이라면, 아빠의 말이라면 진짜 믿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우리 자녀 세대도, 우리 주변 이웃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불안해서 어떻게 하지? 초조해서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초조하고 분주해하면서 쫓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의 출입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 즉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심지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 어떠한 안전장치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쫓기고 힘들 때마다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험난한 길들을 여러분들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고난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위협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에 있더라도 가장 큰 산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산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와 그 시험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운전하는 순간에도, 혹은 출퇴근하는 그 순간에도, 어떠한 데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늘이 되어주실 때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편에서 지켜줘야 될 때는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